이론상 서문을 날마다 외우고 우리가 이론상 진리께 항상 합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업에서 내 분별과 내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 법신불로부터 시작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진리의 자리 내지는 이론상 자리인데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마치 클리프 행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어른들께서 이 자리에는 무쇠소에 바늘 꽂을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쇠소라는 말이 뭐냐면 몸이 쇠로 된 소에 어디다 바늘을 꽂으면 들어갈까? 이게 이제 무쇠소에 바늘을 꽂을 자리가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흔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생각할 수가 우리가 이게 그때 용사님께서 언어 명상이 언어의 도가 끊어진 언어 명상이 돈공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조사들이 이 자리에 와서는 재불조사도 단 한 번의 어떤 제스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프 행어인데 이 소위 절벽에는 이 고리를 던져서 걸 때가 있지만 이 절벽은 고리를 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께서 또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면 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주제를 삼으면서 감히 건방지게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리의 자리는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도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고 언어 명상이 돈공해서 그 어떤 것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법신불 이론상 진리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체 경계를 대해서 소소영령하게 보고 행하고 욕심내고 마음 일으키고 취사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도 나는 내 마음을 써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실 분은 절대로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있다. 그래서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순간도 쉼 없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쓰고 계시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도달할 수 없다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 진리 자리를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기를 텅 비어서 가득하다 이렇게 합니다. 텅 비었다는 말은 우리의 성품이 흔적이 없어서 그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텅 비었다라고 하고 가득하다는 말은 어떤 경계라도 마음을 능히 낼 수 있어서 한 경계도 빠지지 않고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나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숫자가 많은 만큼 나는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의 경계가 많은 만큼 꼭 그만큼 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상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 찬 만큼 그만큼 나는 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경계도 내 마음은 빠짐이 없고, 그래서 세상이 가득 찬 만큼 내 마음도 가득 찬다. 그래서 텅 비어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데도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고 중국의 양무제 때 달마스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때에 이런저런 걸 묻다가 양무제께서 무엇이 성제 제1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제 제1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사성제 있잖아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할 때 그 소위 쓸데없는 분별, 망상, 소위 그 인과에 속한 것 말고 성제, 참으로 성스러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나의 진실한 마음, 그게 성제입니다. 성제. 성제 제1이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실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달마께서 대답을 하실 때 확연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확연이라는 말은 이 사이 확자가 둘레의 확자입니다. 이 경계, 바운더리 이런 말이거든요. 경계가 완전히 커서 걸린 바가 없이 환히 열렸지만은 무성, 성품이란 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 마음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일체 경계에 바운더리가 없이 마음껏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노 바운더리잖아요. 그죠? 바운더리가 없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실체가 없어. 그래서 무성, 성품이 없습니다. 이 확연무성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참 잘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없다니까 양무제가 조금 열받았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달마께서 불시,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제끼죠. 그 달마는 떠나갑니다. 요때에 우리의 그 법신불자리,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걸렸냐? 저도 이것 때문에 20년을 넘게 헤매고 또 헤매고, 그렇지만 놓을 수도 없어요. 이걸 놓으면 수도인이 아니잖아요. 이걸 놓으면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이는 곧 사도라. 종교인이 성리를 찾지 않으면 이건 공부가 삿된 공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체 경계에 늘 쓰는 게 마음인데 찾을 수가 없어. 깝깝하시죠? 네.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깝깝해요. 그죠? 이것만 얻으면 다 얻어서 모든 걸 이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야? 오래 고민하다가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내가 원하는, 내가 모르는
그렇지만 어떤 것이라는 것을 향한 우리는요,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찾아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몰라. 그렇지만 뭔가 어떤 것이라야 돼.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혹시 도를 구하는 분들, 우리 교도님들이 이거 찾지 않습니까? 어떤 것, 이 something, 뭔가, 어떤 것. 그럼 안 찾으면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수도인이 아니죠.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찾을 수 없죠. 근데 찾는데 어떤 것을 찾아요. 어떤 것, 뭔가, 그게 뭔가. 우리가 여기에 걸려서 영원히 소위 무명의 수레바퀴 속에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연말을 해보세요. 찾지 않아도 내가 찾는 형태, 모양, 상상, 이미지,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 어떤 것 말고 항상 있어서 경계가 나타나면 즉시 반응하는 내가 있는 건 아시죠? 특히나 내가 욕심내고 내가 꿈꾸는 게 나타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내가 우리 아들 관련된 문제 눈이 뒤집어져. 그죠? 눈이 뒤집어질 만큼 격렬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때 혹시 없는 경우 있습니까? 마음이 안 나는 경우 있습니까? 찾으면 없는데 내 업과 관련되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없을 수가 없는 게 있어. 그죠? 네. 이게 내가 찾을 때 없다고 해서 억울하십니까? 아, 내가 꿈꾸는 대로 없어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잠 못 자고 울면서 이 도가 뭔지 찾고 또 찾고 잠 안 자고 또 찾고 또 찾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게 뭘까요?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을 찾고 있잖아. 그런데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경계, 내가 꿈꾸는 것만 보면 여지없이 내가 부여한 가치만큼 일어나서 그쪽에 빠져들고 몰입하고 묶이고 꼼짝 못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있죠. 단 한때도 한 경계에도 그때 혹시 나는 귀찮아서 안 나타나, 나 까먹어서 안 나타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인간이요, 도를 구하는 사람이 뭘 불안해하냐면 내가 찾는 모습이 없음에 불안해해요. 그죠? 그런데 나타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나타나는 나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클리프 행어입니다. 클리프 행어. 힘들어요. 그런데 없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예. 제 어릴 때 짱가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촥 나타나잖아요. 어디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그 노래 저희 세대만 아실 것 같아요.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는요, 뭐라도 잡고 나로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도를 막고 있어요. 이 도를 막습니다. 뭐라도 잡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잡고 그게 나였으면, 나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그게 안 나타나서 나는 마음이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 그때가 되면 그 나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겁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이 마음이 경계만 나타나면, 반드시 나타난다면 나 죽음 같은 거 안 두려울 것 같아. 그죠? 두려울 리가 없죠. 필요할 때 늘 경계 따라 나타나는데, 그 경계 따라 나타나서 내가 고를 받고, 그죠? 속이 뒤집어지고 고통 속에, 억압에, 소위 불구 속에 짓눌려도 그게 있기만 하면 좋겠어. 우리 그 마음 있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는 고도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흔적 없는 것보다 나라고 어떤 그 뭔가 썸씽이 있어서 경계에 나타나는 거 말고 항상 내 눈에 있으면, 그러면 고도 있어도 좋아. 우리가 이런 정도로 그걸 갈구를 합니다. 근데 이 진리, 나의 본성은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 그죠? 그 어떤 있음이 왜 문제가 되냐? 있음은 반드시 생자 필멸로 없어짐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 있음의 유에 빠져 있고 유를 집착하고, 그렇게 나를 찾는데 정신이 없어요. 공부를 해가고 다 가진 사람도 진실한 원래 나의 없음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죠? 깊이 자꾸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신불이라는 게 저는요, 어디서 걸렸냐면,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이 도대체 뇌를 어떻게 건드려서 그 뇌의 신경돌기, 뉴런,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서로 이 시냅스끼리 연결할 때 왜 이 뇌의 전자파입니까? 그게 전기가 어떤 뉴런의 한 돌기에서 다른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전기가 일어나서 쫙 해서 이 사지의 끝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뇌가 받고, 또 뇌가 일으킨 생각을 사지로 전달하죠. 팔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고 뇌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수족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뇌에서 이 생각을 뉴런의 전기 자극으로 어떻게 만들지? 저는 거기 걸렸어요. 아니, 만들어진 전기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첫 생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뇌의 전기로 전달이 될까? 이런 거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과학자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똑같은 이유로요. 내가 일으킨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분별하고 그 경계마다에 내가 업을 일으켜 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지 이게? 마음에 일으키면 업이 되고, 업이 되면 세상에 풀어쓰고, 세상에 풀었으면 그때부터 경계가 나랑 인연으로 엮이게 돼요. 그죠? 인연을 내가 엮어가기 시작하면 천지 만물에 나랑 아무 인연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선연으로 엮어가기 시작하면 선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량 경계에 악심이 없이 모두 선으로 작용하면 그때부터는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 복밭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일체 만물에 복을 짓고 복만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어리석고 둔해서 자타의 인과관계랑 이걸 알지 못해서 넌 나빠, 넌 좋아 하면 나쁜 놈한테 나쁜 사람한테요 복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법이 들어가서 나쁜 놈한테도 잘해야 돼. 그래야 네가 다음에 복을 받을 거야. 무수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기 싫어. 이 마음이 나잖아. 대종사님 성자들의 법 공부를 하고 난 뒤에도 미운 놈한테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인과를 알고 순리를 알고 우리 천지팔도를 알면 직이 밝고 그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복이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일체 경계를 은혜로 보면 일체 경계에 선업을 짓고 선업을 지면 우주 만유가 다 오가의 소유로 활용하는 대로 써지는 거지. 지금 내가 냉장고 열어보면 석 달 전에 사서 안 먹는 음식이 검은 비닐 속에 들어서 있다. 아, 비닐 속에 있는 것도 안 쓰는데 우리 집 창고에 몇 년 전에 사놓은 게 내가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내가 모르고 안 쓰는 인연과 안 쓰는 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니까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싸놓은 건데 저게 남의 건가? 헷갈리면 좌우지간에 우리 집 안에 있는 건 내 것 같아. 돌려 말해서요. 좌우지간에 이 우주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내 것 같아. 써본 적이 없어. 오래돼서 언제 샀는지 까먹었어. 그렇지만 내 거야. 이게 시방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쌓아놓은 폭탄인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선악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낼 때 청정심에서 일어난 마음은 설사 그게 폭탄이라도 좋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좋게 갖다 놓은 걸 왜 나쁘게 쓰고 인연을 악연을 맺고 나쁘게 만드냐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심에서 일어나면 모두가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불보살을 만났는데도 악으로 돌리고 원수로 돌려서 해코지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세세생생 악업을 짓고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도 돌려서 선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하면 모든 업이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이게 전부 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음식을 귀찮아, 저걸 왜 샀을까? 미워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한때 부산 초량교당에 가셔서 법신불 밑에 쓰시기를 사은상생지 삼보정의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은상생지가 뭡니까? 사은이 상생으로 돌아서 은혜를 일으키는 자리. 그렇죠? 삼보정의소가 뭐냐면 삼보가 법신, 보신, 화신, 소위 이 삼보가 제자리를 바로잡는 자리, 이게 삼보정의소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청정심이 온전하면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법신부를 모신 그 자리, 우리의 청정 본래 성품 자리가 되면 여기는 삼보정의소 사은상생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업이 들어와서 앉으면 사은 상생지 삼보 정의소가 아니에요. 업이 일어나서 선악이 갈라지고 중생의 소위 어리석은 무명과 무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란 고해가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내게는 눈으로 보면 이때까지 지은 업이 꽉 차서 경상도 말로 철대 반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온통 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눈 떠서 보는 모든 곳마다 전부 업이 되어 있어요. 업으로 보여요. 그죠? 이 사람에게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죠. 우리가 마음에서 일었으면 눈앞에 원수라도 돌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사가 없으면, 청정한 본성에서 출발하면 사은이 거기서 상생하고 삼보가 거기서 드러나고 모든 은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법신불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사은이 응해서 온통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예뻐요. 고양이도 어린 건 예뻐. 그죠? 그 못생긴 쥐도 어린 건 예뻐. 왜 그렇습니까? 사심분별이 없기 때문에 예쁘다고. 그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 어린아이는 사심이 없는지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철록이 나온다. 우리도 사심이 없으면 철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철록이 뭡니까? 사은상생입니다. 사은상생이 철록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사은상생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진이면 보는 사람마다 응하는구나. 내가 만약 마음이 천진이 되면 어른도 순수하고 맑은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천진이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이유가 뭐냐? 업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는 누구나 다 응하지요. 그래서 이 법신불 자리는 우리가 늘 법신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기가 사은상생지 삼보정의소가 되죠. 그런데 인과 따라 가보면 천지가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내 인생도 8만 4천 가지로 시비고락, 은혜, 원망, 원수, 감사 뒤섞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업에서 일어난 사람이 업을 벗어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미운 마음 하나 극복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정 난 것 하나 누르기가 보통 일이 아니고, 이 감정이 어디서 나냐? 우리의 본성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업을 보고 업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지가 일으키는, 법신불에 대한 무지가 경계마다 업을 그대로 끌어안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갖 악업이 일어나고, 누구 좋다, 누구 밉다, 누구 무슨 문제가 있다, 누구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는요, 솟아날 길이 없어요. 업이 오는 대로 받게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느끼게 되고, 감정 나는 대로 빠져들게 돼서 어떤 길도 이 사람을 건질 수 없어요. 부처님이 오셔도 업에서 벗어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지, 업을 어떻게 좋은 업을 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업을 줘서 해결하는 걸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소위 삼승이라고 그래요. 삼승, 이승, 일승, 일불승 그러는데, 부처님은 성품을 비롯해서 오늘도 한 생각 일으킬 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성품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업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론상 서원문을 날마다 외우고 우리가 이론상 진리께 항상 합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업에서 내 분별과 내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 법신불로부터 시작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시비를 가면 선인도 악인도 정의도 불의도 다 일어나서 그야말로 중생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육근문자리라는 게 있어요.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있죠. 이 육근문자리가 뭐냐? 이 육근에 빠지면 육근은 뭘 봅니까? 성품을 봅니까? 경계를 보고 업을 봅니다. 그래서 육근을 따라가면 유관, 그죠? 유관, 이 고기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고기 귀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 천안, 법안, 불안이 가리게 돼서 소위 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나를 찾는 사람, 소소한 목적이 아니라 큰 목적을 가지고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성품을 보고 그리고 혹 필요하면 삶을 위해서 인과를 상대하되 빈 마음으로 상대하고 법을 따라 상대하지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 전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서 생긴 악을 따라가지 않고 진급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법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에 진리가 있지만 굳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법은 우리를 끌어다가 진급으로 불성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나타내시는 거죠. 모든 성자들께서 이 법을 제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눈앞에 중생이 하는 짓을 보고 따라가고, 그죠? 그래서 그 내 앞에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거기 말려들어서 중생이 되고 고가 일어나고 영원히 소위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돌게 된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권. 중생은 그러므로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밝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시작이 나의 청정한 성품에서 오늘 지금 새로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성자들께서 나타나셔서 회상을 여시는 이유이고,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이 화를 가라앉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누르고 저 사람을 은혜로 보고 감사로 보고 복을 지어서 지난 일은 말도 말고 생각도 말고 어제 일도 생각도 말고 말도 말고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업을 따라 일어난 것은 기껏해야 선업이지만 선업이 많다 해서 내가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고 업을 벗어나서 자유로 행하는 우리의 자유의 능력의 힘이 자라는 게 아니다. 뭘 하고 싶을 때 참는 거기서, 뭘 하기 싫을 때 하는 거기서, 만나기 싫을 때 만나는 거기서, 웃기 싫을 때 웃는 거기서 진급이 일어납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진급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 이렇게 하려 끌려드는 마음, 그 마음을 멈추는 데서 우리는 진급을 하게 되고, 진급을 한 사람은 나중에 인과와 죄복과 나중에 진리의 어떤 업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생사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